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1227쪽 페이지 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1227쪽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는요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되었는데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을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돌 위에 놓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 두 가지를 기록한 것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 끌려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놓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걸 기록한 것이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요? 24장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놓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냐?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 그리고 25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내용이 25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끝.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근데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늘 47장에 보니까 47장의 내용이 뭐냐? 환상이에요. 환상. 뭐라고요? 환상.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환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이제 환상입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 성전 건축이 딱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갑자기 여기 문지방이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이렇게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가 문지방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지도. 네. 자, 조금 크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 성전이 여기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니만은 이렇게 해서 요단강 있어요. 요 시팀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이게 무슨 바다냐 그러면은 사해 바다예요. 여기를 쭉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아라바 광야. 그러니까 이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던 이 물이 오른쪽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기 전에는 여기에 있는 이 주변의 시띠미랄지 이 아라바 광야, 이 사해 이런 모든 바다들은 다 죽음. 사해의 뜻이 뭐예요? 죽은 바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이 죽은 바다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니만은 그 물이 요단강을, 여기 요단강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바다로 오는 가운데 그 주변에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다 살아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한 천사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그 물을 한번 측량해봐라. 측량해봐라. 그래서 이제 4번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에스겔서 40장에 보니까 3줄과 삼겹줄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은 줄자래요. 줄자. 아시겠죠? 줄자. 줄자라 가지고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한번 깊이를 재봐라. 그랬더니 천척을 측량한즉, 그런데 천척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50m. 550m를 측량해봐라. 측량해서 봤더니 물이 이게 그 발목 있죠? 발목까지 이렇게 차더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 흘러가면서 다시 물이 많이 흘러나오니까 다시 한번 측량해봐라 했더니 허리까지 오고요. 무릎까지 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또 측량해봤더니 허리까지 오게 되고, 마지막 4번째 측량을 했더니 이제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는요, 헤엄을 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니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방이 흘러나왔죠. 나오더니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아라바 광야를 건너고 죽은 바다 사해까지 그 물들이 흘러오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9절 띄워줘 보십시오. 9절 여기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뭐 한다고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나? 산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다? 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산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들이 가는 곳마다 다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10절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원래 사해바다는 어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죽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도 없는데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너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바다가 무슨 바다? 죽은 바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나온 이 물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사해바다에 오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죽은 바다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돌아오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2절을 띄워보십시오. 12절 보니까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약재료.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그 물로 인해서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짜서 이렇게 바르니까 이 병들이 치료 안 받더라는 거예요. 병들이 치료 안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뭐 때문에? 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물을 뭘 의미해주고 있냐 그러면은 생명으로 의미해주고 있어요. 생명. 물은 생명입니다. 여기에 지금 꽃이 있는데요, 이 꽃도
물이 없으면 바로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하루 이틀 물을 먹지 않으면 갈증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일주일만 안 먹으면요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뭐냐? 생명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비송강, 그 다음에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강들을 갖다가 이게 흘러나온 물들로 해서 다 적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시 다 어디냐? 소생,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게 하더라. 보시죠. 나무에 있는 그 잎사귀들이 만국 모든 나라들을 다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뭐 어떤 일들이 뭐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 그런데 그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 문지방. 성전 문지방. 스가랴 선지자에게도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예언해 줬어요. 보니까 봤어요. 스가랴서 14장 8절을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기가 언제냐면 여름과 겨울입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건기인데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이요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자면은 생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생수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그러는데 생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나는 뭐다 상징적으로 자기를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참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나는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나는 생수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생수의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나는 생수다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영적으로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이게 바로 이제 생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수라는 것이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왜? 예수님은 뭐이시기 때문에?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병리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생수이시기 때문에. 생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목마른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를 때 주님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그 갈증들을 해결시켜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2023년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뭘 해도 잘 되는 겁니다. 생수가 흘러가야지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지요. 그 생수가 흘러가지 않고 구호 몇 마디만 올해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구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러는데
잘 될 거야. 그 원함만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 올해는 그래도 잘 될 거야. 그것은 희망 고문이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터졌던 그 생수가 우리 가정,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아라비아 광야를 건너서 사해바다인 우리의 가정까지 와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직장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업장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무가 살아나게 되고 잎이 시들지 않냐고. 1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약재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이 나무들이 먹음으로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냐? 성소에서 나왔다. 성소. 그럼 성소는 뭘 의미하느냐? 예배를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는 오늘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뭘 해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의 물줄기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나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차도가 없습니다. 물질이요, 늘 부족해 보여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나무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땅이 죽어가고 있고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요. 그물을 쳐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번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정을 적셔 주시면은 사해바다 같은 그런 곳에서도 다시 소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물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십시오.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신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여기저기에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회사마다, 사업마다 물이 마른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도요, 사업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 기업에 보내주니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만두 공장을 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공장이요,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을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입니다.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집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 회사는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없어. 얼마나 잘 되는지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직장, 가정, 사업장에 자녀들의 앞길에 생수의 강이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생수가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잘 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야만이 자녀들의 앞길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 좋은 학교, 학원, 뒷바라지 힘을 다 해도요, 막혀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은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수. 요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산들이요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답니다.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까 지도에 보니까 시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딤 지역은요 정말 사막이고 황막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식물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을 딱 흘려내려 보내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답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낸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내가요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다 적셔버린다는 거예요. 다 적셔버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딤 골짜기는 사해바다 옆에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요 물이 흘러가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사업장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생수 같은 물을 보내주시면은 우리 삶에 또 자녀들의 앞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은요 축복의 통로자이신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은 부모의 열심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통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다 살리는 게 뭡니까? 나무에게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은 물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잘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것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기껏 누리는 거 3, 40년입니다. 3, 40년. 아니 애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까? 보통 20대 후반이나 30대부터 한다면은 한 7, 80이면은 더 이상 돈이 있어도 쓸 수도 없고요,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3, 40년 쓰는 겁니다, 돈. 그러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겠느냐고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띄워보십시오. 9절. 자, 9절 말씀 듣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 강물은 뭐냐 그러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죽은 사해바다까지 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생물이 살아나고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난다. 보세요.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 살아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물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입니다. 진나라의 시 황제가 오래 살아보려고 우리나라에도요 군사를 6번이나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불로초가 있나 봐라. 대한민국만 다녔겠습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불로초가 없지만은요 있다 하더라도 오래 못 사는 겁니다. 그것은 일장춘몽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 그러봅시다. 그러면은 100년, 200년, 1000년을 삽니까? 기껏 살아도요 7, 80, 8, 90입니다.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와야 되고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2023년도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냐고요.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도처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날이 일어나지만은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날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에게 올지 누구에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네?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구두 티켓 하나만 받아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이 얼마 전에 저한테 양말을 선물로 해주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수를 선물을 했어. 요만한 거 하나를. 기분 좋아요. 어떤 분들은요 화장품을 선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양말, 국수, 화장품 같은 걸 선물로 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자꾸 이 기쁨을 잊어버리죠? 여기서 하나님 모르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 보면은요 정말이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아요.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감사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서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게요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로 하는 걸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국수 받았을 때 그분에 가서 고맙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 받고 나서도 입 싹 닦아버리면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죠. 예배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 가족이 예배 생활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요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 생활하게 되면은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그런데 뭐 한두 번 예배 나와가지고는 뭐 은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아니에요. 꾸준히 예배 드려보십시오. 아까 제가 만두공장 사장님 얘기를 했지만은요, 그분은 그렇게 바빠도요, 공장이 직원이 350명이랍니다.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얼마나 이 손 가는 길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예배도 안 빠진대요. 심야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눈 오는지를 몰랐어요. 9시에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눈이 많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몇 분이나 오시려나 했더니 제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했던 분들만 왔어. 좀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생수의 강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흐르면은 여러분 가정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죠. 자녀의 앞길이나 태문이나 이런 것들이요, 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소생 살아난다는 거예요. 소생 살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흐르기만 하면은 막혀 있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 시들어가는 것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의 물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이 다 뚫려지는, 그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